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장이었던 리 아요코카라는 사람은 주된 일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ain thing is to keep the main thing 입니다. 진강장 공장 공장자문 뭐 이런 거죠. 항상 그 생각이 나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메인 띵은 뭘까요? 아니, 교회의 메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 자로 줄여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뭐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기독교를 무엇의 종교라고 합니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무슨 믿는 교회죠? 사랑 믿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기독교의 메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메인입니다. 저는 오늘 메인에 집중하기라는 제목으로 슬기로운 교회생활 시리즈의 6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요코카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메인인 사랑을 메인으로 지켜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그 주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교회생활의 비결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주된 일을 제쳐두고 엉뚱한 데 신경을 씁니다. 사랑을 주된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교회 운영이나 숫자적인 성장이나 사역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주된 것으로 만듭니다.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나 직분을 따는 것 또는 교리 논쟁이 주된 것이 됩니다. 타 성도와 경쟁하는 파워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나 주도권을 갖는 것이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메인이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나 인정받는 것이 주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개인과 공동체의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의 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사랑 빚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정말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메인을 담아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었지만 사랑의 교회나 사랑하는 교회처럼 교회가 당할 직접적인 위험 부담을 살짝 줄여주는 의미에서 빚는이라는 진행적 동사를 거기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참으로 슬기로운 이름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주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이라는 메인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알려진 공적 사역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한 후부터 약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을 아십니다. 그의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분은 거기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친구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제자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대야에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길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 주셨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그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로 식사를 하셨고 우정과 사랑의 표현으로 빵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제자들에게 건네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았지만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쇄 반응을 촉발시키는 방아쇠를 당긴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체포와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 앞에서의 연쇄적인 밤샘 불법 재판과 십자가 처형까지 계속적으로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의 얘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13장, 14장, 15장, 16장의 그 얘기는 한 식탁에서 어느 한 날, 한 저녁에 한 끼의 식사를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식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순간이 눈앞에 왔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아들과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죠.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후에 부활해서 한 40일 정도 계셨다가 그분은 오셨던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영원 전부터 하나였던 그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비장한 상황에서 34절 35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다시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메인에 집중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상호 사랑이 교회에 주어진 유일한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메인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상호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34절 상반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개의 명령이 있었죠.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600개가 넘는 구약의 계명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 강령이었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심과 예배의 날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곧 태동할 교회의 핵심 그룹인 당신의 제자들에게 10개가 아니라 단 하나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아주 짧은 아주 심플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 있었다면 교회에는 이 사랑의 계명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윤리 강령이고 다른 모든 명령과 규범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교회가 반드시 중심에 놓고
그것을 순종해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혹자는 아니 사랑이라는 게 명령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을 명령한다니 무슨 난센스인가? 사랑은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론데 아니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얼리입니다. 레알? 정말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다른 하나는 정신 차리세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는 그것을 압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은 모든 부부는 압니다. 개팍한 이웃이나 까다로운 상사를 상대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압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신에게 몰입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드가 된 것입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단체 사진 찍으면 그 사진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의 얼굴을 제일 오래 보십니까? 수십 명이 같이 찍었어도 귀신같이 자기 얼굴 찾아가지고 그것만 보죠. 다른 사람 얼굴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이 아무리 잘 나왔어도 자기가 안 잘 나왔으면 사진이 뭐 이래, 사진 못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찍는 사진을 통계적으로 보면 3장 중 1장이 셀카라고 합니다. 매일 무려 9,700만 번의 셀카가 찍힌대요. 매일. 이런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순종하라고, 애를 써보라고.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그 방에 몇 명이 있었죠?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죠. 그 방에 몇 명이 있었죠? 네? 11명이 있었어요. 11명. 유다가 나갔으니까. 근데 그 11명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송골매 가수 구창모처럼 모두 다 사랑하리가 아니에요. 모두 다가 아니라 그 11명. 여러분 사실은 모두 다 사랑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내 주변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예수 안의 형제 자매들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10몇 명 되는 내 목장 식구들, 내 부서나 내 팀의 일원들, 교회 식당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새 계명이라는 교회에 주어진 유일한 계명으로 이거를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몇 명만 하고 아니 나머지는 그냥 안 할래, 싫어, 마음이 안 가, 그러면서 그냥 제쳐놓고 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고 문제의식조차도 잘 못 느끼죠. 싫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감정이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사랑은 감정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순종이에요.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사역만 잘하면 되지, 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헌금만 잘 하면 되지, 내 목장, 내 부서가 잘 운영되면 되지, 숫자가 늘어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어요. 그게 교회의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분은 무엇을 가장 관심 있게 보시고 무엇에 인상을 받으실까요? 세계 건축상 받은 이 교회 건물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모인 사람들의 숫자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헌금함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거기는 목회자나 재정집사가 관심을 갖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부서 가운데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그분이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호 사랑의 이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유일한 새 계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다른 무엇보다도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할까? 나는 왜 이 그룹에 11명도 사랑 못할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하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이 정말 메인임을 알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슬기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을 메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3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셨어요. 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자신을 기준으로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머리가 아파오죠? 그냥 사랑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니까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준을 너무 많이 높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웃들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새 계명이 된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계명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사랑의 기준, 새로운 사랑의 표준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사랑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은 너희의 권리가 아니야. 사랑이 이렇고 사랑이 저렇다고 너희가 말하는 것 월권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감정이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준 게 아니라고. 사랑은 주님이 규정한다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사랑이라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무슨 기준으로 측정하시죠? 뭐가 진짜 사랑의 기준이십니까?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감정입니까? 로맨틱한 이벤트입니까? 스킨십입니까? 연애 편지입니까?
1875년에 프랑스 파리에 사는 마셜 들루크어라는 남자가 자기 애인인 막델린 데비 오로레에게 I love you, 사랑해요라는 그 문장을 187만 5천 번을 쓴 편지를 보냈어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세상에서 제일 긴 연애 편지로 등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 말을 듣고 진짜 로맨틱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결론 내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거를 비서한테 시켜서 쓴 거예요. 187만 5천 번을 I love you, I love you. 무슨 1000번 종이학 적고 뭐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죠. 이게 사랑입니까? 이런 기록도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 키스한 기록입니다. 2005년도 런던의 한 커플이 31시간 30분 서로 입을 맞대고 있었어요. 31시간 30분. 이거는 비서를 안 시켰겠죠. 로맨틱 하십니까?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은 이거 끝나고 서로 각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을 것 같아요. 31시간 동안.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분은 이 만찬 자리에서 지금보다, 본문이 기록된 그 시점보다 조금 후에 지금 말씀하신 새 계명을 반복하신 후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찍어 넘기는 도끼 날에 향을 듬뿍 묻혀주는 말도 안 되는 향나무의 사랑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을 걸고 내 사랑을 받을 조건이 되면 나도 사랑하고 안 그러면 안 할게, 내게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못하면 나도 못할게, 그런 게 아닙니다. 스페인의 애국자였던 나바에츠라는 사람은 임종 직전에 캐톨릭 신자니까 사제가 와가지고 원수들을 다 용서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부님, 저는 원수가 없습니다. 다 쌓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 원수들이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은 냄새나고 부패한 죄인들을 쌓아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품으셨고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또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이거 쉬운 줄 아세요? 부부 생활 결혼해가지고 한 10년쯤 이상 지나신 분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을 잘 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중에는 자기를 배반한 자도 거기 있습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분은 일관되고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언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잘 그러잖아요. 뭔가 나한테 뭘 이렇게 좀 혜택을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좀 가죠. 근데 그런 걸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과 구원과 소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신 거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에서 사랑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신실하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그런 사랑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을 자꾸 받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랑을 직접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처음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자꾸 받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저수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먼저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저수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뭔가 자원이 있어야 나갈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의하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내게 자원도 없는데 그냥 애쓰고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면 판판이 깨지죠. 안 됩니다. 내 육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싫은데 그 사람이 자꾸 긁는데 뭔가를. 우리 차원으로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의지를 동원해서 결단만 하고 해보려고 한번 하죠. 판판이 깨지고 며칠 못 가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마음을 열고 성령이 하시도록. 그럴 때 이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우리의 메인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상호 사랑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도구임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그 사랑,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신실하고 베푸는 사랑을 서로 하라고 하신 뒤에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면이 아니라, 너희가 사역을 잘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말빨이 좋으면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것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해주고 교회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그 예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사상가인 프랜시스 셰이프는 사랑이 최종적인 변정이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지 아닌지,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증명해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희생적으로 서로 사랑하면, 조건을 걸지 않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다른 거 바라지 않고 베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를 다시 보고 심지어 우리에게서 예수님까지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신경 쓰는가를 알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게 내가 이걸 잘못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이렇게 돌봐주고 신경 쓰는가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공부 좀 한 사람들, 특히 무슨 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학위 막 이렇게 막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그거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씁니다. 교회 주보에 무슨 PhD 이런 거 무슨 써놓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람들 그거 신경 쓰는 줄 압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이 박사든 석사든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은 뭐에 신경 씁니까? 그 박사님이, 아니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신경 써주는가, 그거는 신경 써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만찬이 있은 지 5월 후에 과거에 그 만찬 석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쓴 또 다른 책인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그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막 우리가 막 말을 하잖아. 하나님이 뭐 당신을 사랑하시고 만드셨고 뭐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뭐 블라블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도 그 말이 맞다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사랑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사랑 아니다, 그냥 웃으라고 해본 거예요. 어쨌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아니 웃으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가련한 아이가 대도시의 큰 마트 앞에서 진열창을 통해서 가게 안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얼굴도 막 더럽고 그런데 부러운 눈빛으로 상점 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아이를 한 부인이 지나가다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아이를 보고는 측은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마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옷도 사주고 신발도 새로 사주고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빵도 과자도 사서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좀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하고 돌아서서 오려는데 그 아이가 이 여인의 옷자락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아줌마 남편이 하나님이세요? 좀 웃으세요. 웃으라고 말한 겁니다. 혹시 아줌마 남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뭔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합니다.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분의 복음을 진실되게 선포할 수는 없다. 아멘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랑의 복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몇몇 사람도 내가 못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그 거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의 복음을 남들에게 진실되게 선한 양심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음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너무도 많은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교회의 영광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믿음의 증거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희생적이고 이타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메인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의 얘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후일에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당신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죠. 말년에 그는 더 이상 그럴 힘도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들것에 이렇게 실어서 그를 예배하는 처소로 이렇게 날랐다고 하죠. 이 노사도는 기력이 떨어져서 점점 설교가 이제 짧아지는 거죠. 말을 많이 하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말씀 시간에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한마디만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와 좋겠다, 한 줄 설교 너무 좋겠다, 나도 우리 목사님 기력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무튼 이 요한은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말할 힘도 없지만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 예배에도
또 그 다음 예배도 계속 그 말을. 젊은 제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아니 왜 그 말만 반복하시냐고 물으니까 이 노사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이고 그걸로 족하기 때문이네. 그것만 지킨다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잖아요. 남을 사랑하면 우리가 남한테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남을 사랑하면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남을 사랑하면 어떻게 남의 것을 탐냅니까? 남을 사랑하면 어떻게 남을 간음합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오늘 우리가 말한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교리가 지배하는 증거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 굶주려 있고 이런 사랑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노래가 그렇게 많고 사랑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상호 사랑이 교회에 주어진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랑이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끈다는 도구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두 팔을 벌리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정도나마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결심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시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그것이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초래하며, 그것이 내 믿음을 진정으로 만드는 메인입니다. 그 메인에 집중합시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슬기롭게 이끌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